그리고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가시세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그 신랑을 미치도록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부가 맞는가? 우리는 나를 그 신부로 부지런히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격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오늘 이 자격자로 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우리 지난주에 장건국 집사 간증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지만 예? 아무 소용이 없었어. 왜? 자격자로 나를 만드는 일에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주장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속히 만들려고 하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만 입으로만 말하는 자 되지 말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 시간이 오늘 너무 복되지만 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가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들려지는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을 깨우느냐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코 박고 잠들어 있을 것이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기후가 무엇이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에서만 봐도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 갈망, 그 열정으로 충만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천국.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얼마나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을 갈망하기를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갈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예요? 돌아서다는 거예요. 돌아서다. 예, 간단하게 말하면 돌아서다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서는 거예요? 죄에서. 그래서 주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서 죄인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회개하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도 야,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마귀. 이 세상 임금을 몰아내시고, 세상 임금을 몰아내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신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오늘 너를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일들을 보면 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예, 거기에 젖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 풍속에 미치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오늘 너를 결박하고 너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내가 자유하게 할 테니 예수의 피로 오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목사님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도 있고. 근데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어떤 그릇을 쓸까요? 금그릇 쓰죠. 근데 금그릇이 만약에 더러워, 그럼 어떻게 해요? 씻어 깨끗하게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릇을 쓰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어도 더러우면 써요, 안 써? 안 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아무리 금그릇이고 얼마나 비싸고 아무리 그래도 더러워. 여러분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안에 임하기를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를 침략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이 마귀가 세상 임금이 오늘 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 모든 결박을 주님이 끊어내시고 오늘 내 안에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결박의 끈을 끊으시고 모든 여러분들 단절된 벽을 뚫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안에 임하기를 주님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설명하시는 게 뭐예요? 천국.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결론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쭉 보면요. 쭉 보면 천국은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계속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국이 온전하게 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두 가지로 소개하셨어요. 첫 번째는 야 천국은 어디에 있냐? 지집사님 천국 어디에 있어요? 어디 여기 뭐 어디? 분명하게 짚어주세요. 어디에요? 천국 어디에 임합니까? 예?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천국이 어디 안에 임해요? 내 안에 임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면 됩니까? 오늘 내가 그쵸 내 안에 하나님 역시 우리 1호 집사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기후가 하나님의 나라는 뭐야?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나라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누가 왕이에요? 먼저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돼요. 그럼 왕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말은 절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개념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줘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예?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많은 일도 합니다. 예? 충성도 해요. 봉사도 해요. 남들 하지 않는 화장실 청소도 해요.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누리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의 키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말은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진정한 보호가 그 안에 있어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임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까? 장건국 집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지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람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경험한 사람만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정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왜? 그 나라가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임한 나라와 장차 임할 나라가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 나라. 예.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셨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누구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인 주자예요. 주인 주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통치자로, 내 삶을 지배하는 자로. 예? 집에 당하고 계시냐고요. 집에 당하고. 우리 오늘 미서가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예, 이게 얼굴이 이렇게 갈수록 이뻐지니 참 진짜. 근데 어제 그런 얘기를 목사님 들었어요. 말해도 돼? 언니. 나 오늘 내일 교회 꼭 갈 건데 혹시 내 마음이 어쩔지 모르니까 나를 좀 이렇게 해달라고. 야, 그 마음, 예, 작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는 그 신령한 의지와 뜻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미서 안에 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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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마음으로 두드리셔도 주님이 주인이 됐다 이 말은 이제 주인 마음대로 좀 나를 좀 끌고 주님이 뜻대로 나를 좀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움직여지지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 우리 목사님이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목사님 항상 얘기하는 게 오늘을 살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다 성공하고 다 문제 해결되고 나면 잘할 거야. 그런데 이 새빨간 거짓말에 목사님은 안 속아요. 많이 속아봤어. 그래서 믿어줬어. 그랬더니 아이고 참 아니야.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한테도 깨달은 게 뭐야? 내가 오늘을 그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다가올 장래에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열망하십니까? 그럼 먼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러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주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세 가지의 비유. 하나는 두 아들의 비유, 또 하나는 포도 농부의 비유, 또 하나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예.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21장에 31절. 여러분들이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31절. 시작. 아멘. 무슨 말이에요? 예. 맞아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심판받게 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목사님 이거 다 풀어서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오늘 갈 길이 멀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아멘,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세리들과 창녀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믿고 회개하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가 비록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로 죄가 많고 더럽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세리, 매국노예요. 매국노, 창녀, 몸을 파는 그 시대 가장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지난달의 세월을 어떻게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복음이 내게 들려지고 회개할 기회가 내게 주어졌을 때 이 신령한 기회와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순종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대답은 해요. 네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순종해 안 해? 안 해. 순종을 안 해.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뉘우치고 결국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리와 창녀들 처음에는 나를 거절하고 나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지만 결국에는 뉘우치고 아버지 뜻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 여러분 많이 아시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래 교회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한 게 나의 자랑이 될 때가 많잖아. 지식집사님 그렇죠? 예. 나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어. 예. 우리 장건국 집사 간증 들어보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여기서부터 딱 나오더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한 자냐, 아니면 여전히 주님 앞에 교만하고 완악하고 꺾이지 않는, 말로는 네 아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하나님을 도전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모습 앞에 무릎에 주님 앞에 그 모습을 들고 나와 회개하지도 못하는 나의 모습,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당연히 천국에 나는 들어갈 줄 알고 있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이야. 너희들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오히려 저 세리들,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자야. 그 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기회, 여러분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입장.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그런데 회개할 기회가 있어 없어? 강연이 형제. 한 번이라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이미 끝나 심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막 속이 상하겠어요. 왜? 자기랑 똑같이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다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니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 속이 뒤집어지고 열불 나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열불 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장고국 집사 옛날에 지옥 데리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시고 그러니까 올 때마다 얼마나 박해가 있어. 그치? 계속 영적 전쟁이야. 올 때마다 파괴하고 예, 저놈 진짜 예수 못 믿게 해야 된다. 계속 예수님께로 가는 일을 파괴해야 된다. 계속 부딪히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환경과 상황으로 주저앉게 만들고. 그런데 주님의 기회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살려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마귀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상하겠냐 이 말이요. 마귀 입장에서는. 예. 근데 주님은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천국에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가 뭐라고 떠들어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죄가 버려지지 않습니까? 충격받아야 됩니다.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내게 펼쳐지고 있구나. 이러다 큰일 난다. 좀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일어날 사건이에요. 내게 이루어질 사건이라고요. 내가 결국 만나게 될 문제라 이 말이에요. 오늘 기회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이 신령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43절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을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21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 빼앗긴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많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까 핵심 키가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믿고. 아멘. 믿고 회개하는 거. 아멘. 거기에 대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회개하는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 건국 집사가 간증에서 오픈했으니까 이야기할게. 여기가 얼마 전까지 술 담배 했다는겨. 술 담배.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술 담배 하고 살았어요. 예,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뭐 못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로 와서 주님 잘못했어요. 건국 집사가 막 주님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그런데 또 삶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술 담배 찌들어져서 야 부어라 마셔라.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그렇게 노력하고 힘들게 막 끊으려고 했던 그것이 한순간에 회개가 진짜 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보니까 이번 신년송에 막 눈물로 기도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 전주에 나랑 상담하면서 목사님 날 기도가 안 돼요. 그랬던 사람인데 그 다음 주에 기도하는데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겨. 근데 야 이번만 그러겠지. 아니야 다음 예배를 드는데 또 그때는 막 눈물로 기도하는겨. 야 열매 맺히겠다. 그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 담배가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술 담배가 이제 더 이상 쳐다봐지지도 않고 지금 승리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아멘.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막 사랑하지 못하는 열매들 많잖아. 미워하고 예.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예. 그래서 막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회개한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예, 인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게 열매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도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자는 세상 나라에 찌들였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광야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을 40년 동안이나 하셨다 이 말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요, 빨리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만 흘리는 게 열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사님 전에도 말했잖아요.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인정도 돼. 나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죄는 죄야. 그 죄는 나빠. 그 죄는 나를 지옥 보내. 알아.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의 한편에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 너무 좋아. 끊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결국 돌아가. 이거는 회개합당한 열매가 아니야. 진짜 회개해보세요. 진짜 그 눈물로 정말로 내 그 죄가 너무 싫어지고 원망스러워지고 저주스러워져.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막 너무 그 죄가 싫어.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예. 여러분들은 모르죠. 담배 피는 사람 가까이 가면요. 우리 목사님 사는 그 라인에 4층과 13층에 사시는 남자 두 분이 항상 엘리베이터가 4층 아니면 13층에 서 있어. 왜? 날 쉬지 않고 담배를 피는 거예요. 집에서는 못 피니까 그 입구 나와서 피는 거예요. 가끔 애들 데리고 이제 기도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 담배 냄새가 거기에 막 찌들어 있어. 가끔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요. 제가 우리 애들에게 인사를 잘 가르치니까 야, 인사해라 그러면 그 인사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그 똥내가 그 담배 똥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 자기는 모르지. 자기는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게 진짜 끊어져 보세요. 자기는 원래는 몰랐는데 술,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 나고 뭐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조용히 집사님 맞아요? 아멘, 아멘.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열매요, 열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신앙생활해요. 막연하게. 아, 나는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며 이번에 가서 은혜 받고 왔으니까 나는 다 된 거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했어요. 그쵸? 열매로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야 이게 사과나무구나. 열매를 보니까 이게 배나무구나. 근데 열매를 보니까 너의 아비가 누구구나.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으로 나오는 열매가 내 안에 맺혀져야 되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너의 아비는 마귀구나. 그래서 너희가 지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해가고자 하는도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열매입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믿고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믿으니까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이 죽게 됐구나. 회개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 없는 신앙은 주님이 열매 없는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나눴죠. 열매 없는 가지 어떻게 해요? 예, 잘라버립니다. 불에 던져요. 예, 기다려줘요 주님이 열매 맺기까지. 그러나 결국에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어져서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와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여러분 섬찟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연수 자랑하면 안 돼요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회개가 되어 내게 회개 합당한 열매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이게 관건이요. 이게 관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날이. 우리 그날을 정말로 열망한다면요. 자격자로 나를 만들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해요. 22장으로 가봐서 12절로 14절 시작. 여러분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럼 충격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고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어.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야.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을 봤더니 2,000명 중에 1명꼴로 천국에 가더래.
아, 이 사람은 천국에 있을 만해 해서 찾아보니까 다 지옥에 있는겨. 예? 2,000명에 1명꼴.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만약 2,000명에 1명꼴로 천국에 들어가면 포기할 겁니까? 기우가 포기할 거예요. 약간 너 포기할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아니야. 2,000명에 1명이면 어렵잖아. 우리 이번에 공무원 몇 대 몇이었어? 아니, 나는 은혜한테 물어. 은혜가 똑똑하니까. 거의 그렇게 말해. 은혜는 기웅이는 또 안 똑똑한 게 되네. 아니, 그게 아니. 기웅 은혜야 몇 대 몇이었어요? 잘 몰라. 어쨌든 뭐 공무원 시험도 막 몇백 대 1이잖아, 그렇지? 그 몇백 대까지 아니야. 100대 1이야. 그 정도 된다고 쳐보세요. 2,000대 1이면 경쟁률 엄청 센 거잖아. 그럼 포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포기하실 겁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하면 여러분 포기하실 거냐고. 2,000명에 1명이 내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야,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키는 뭐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예복을 입은 자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복을 입은 자예요. 초대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초대받고 갔는데 못 들어가. 왜? 예복을 안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복.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록에 어떤 옷 입고 계세요? 피가 뿌려진 옷을 입고 계시는데 그 옷의 이름이 있으니 그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의 옷으로 입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라는 옷에 뭐가 뿌려져 있어요? 피가 뿌려져 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의 피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이 일에 즉 갈망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입는 여러분들 예복이에요. 예복. 예.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그 나의 이 더러움을 계속 날마다 씻고 빨고. 예. 다 지금 이거 거의 뭐 몇 시간씩 다뤄야 될 내용인데 너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건 아니 24장 나눌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예, 왜 그들이 지옥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시고 23장 3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렇죠. 여러분, 요 세 가지, 특별히 주님이 이번에 이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이 세 가지의 자격자가 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이라. 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막 주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룰 수 있지만 독사,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를 상징해.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는 성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식도 있지만 마귀 자식도 있는겨. 미안해요. 예. 오늘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귀 자식에서 오늘 우리가 빨리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믿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지금 죄인을 부르고 계세요. 예.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만드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고요. 그 초청에 자격자로 우리가 반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예언을 하세요. 이 예언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세요. 우리 이번 주에 강연이랑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씀 잘 들어보세요. 23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날개 안으로 자기 새끼들을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8절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AD 70년에 티토 장군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도 아니하고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39절이에요. 시작.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가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영원히 보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오십시오. 우리에게 와주십시오. 주님을 환영하고 초청할 때 끝이 온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예언입니다. 예, 지금은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올 수 없지만 그때가 되어져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오시옵소서 환영하면 그때 주님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언제 오는 거예요? 재림은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다시 환영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와주세요 초청할 때, 찬양할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은혜자매,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믿을 것 같지? 안 믿어요. 거기는 유대교라는 게 있어. 유대교. 구약만 믿어. 신약은 안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주로 오신 사건을 믿질 않아. 예?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하지. 왜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세계 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에게, 그쵸? 독일에게 학살당했잖아요. 독일의 국가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갈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은 이를 간다고요. 절대 받아들이고 수용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와주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메시아닉 주들이 이제는 셀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100%, 여러분 그 언약은 100%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도 가까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재림을 푸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22편 6절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도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에게.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제 가는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성전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 성전이 파괴가 된다고요? 아니 헤롯 대왕이 40년 넘게 짓고 아직도 완성되지 아니한 이 의리의리한 성전이 무너진다고요? 그 말씀에 대한 답이 24장 이제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리라. 근데 제자들이 여기서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3절 시작. 아멘. 제자들 세 가지 묻는 거. 언제 성전이 파괴됩니까?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24장 25장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종말론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 언제 성전이 파괴됐어요? 주 70년 파괴됐습니다. 여기는 우리에게 해당 사항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해당 사항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대답이 24장 25장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하여서 풀어주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다. 그래서 25장도 보면 25장 잠깐만 보세요. 그때 천국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시작이 어때요? 그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 풀어주시는 거예요. 24장 다시 봅니다. 언제 성전이 파괴되는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뭘 조심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미혹받으리라. 여러분들 사람의 미혹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곧 어떤 거짓 선지자, 신처제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또 누구지? 장길자, 이런 사람들의 미혹도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숫자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초월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 있습니다. 사람의 미혹, 우리를 속이는 자의 미혹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 목사님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재림이 가까이 왔어. 그러면 뭘 준비시켜야 돼? 예수님 만날 준비를 시켜야죠.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로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가 이 이야기를 말하지 않아. 그러면 성도들이 깨어납니까? 성도들은 양이어서 양이에요, 양. 예. 때로는 밀어날 만큼 양이야. 그래서 말해주는 것만 알아. 예. 말해주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자가 주의 종이 말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요. 그저 잘하고 있다. 등파가 등신이 있어요. 이 욕 아니에요. 교회에 등신이 있다고. 등신. 누구예요? 등 두드려주면 야,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런 신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등신이라고 말해요. 등신. 그럼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와서 그 인정받으려고요.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려지는 복음은 뭐예요? 육신의 것, 이 땅의 것만 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러면 잘 된다. 이러면 복 받는다. 이러면 행복하다. 이러면 평안하다. 하나님이 야 불화를 원하시겠느냐? 야 명절에 가서 제사해 괜찮아. 십자가 긋고 먹어도 돼 괜찮아. 야 음식이 죄가 있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야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목사님. 나는 가끔 조심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이게 설교 때 하면 우리 여기 정주식 집사가 허투루 듣는 것 같지만 허투루 안 들어 이 사람이. 그리고 어디 가서 말할 때 우리 목사님이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꼭 그래 꼭 내 말을 잘해야 돼. 성경적으로 잘해야지 내 의견 내 사견 섞었다가는 이단될 판이야 진짜.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근데 진짜 그렇죠 맞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제사 음식 그냥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야, 그 제사 드리는 거 거절하다가 싸우다가 집에 불화나는 것보다 그래도 야 너희가 가서 잘 섬겨드려서 화목한 게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니겠냐? 다 이 땅의 것만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도 말했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서 자녀가 예를 들어서 좋은데 취직했다고 보세요. 야, 복 받았다. 그래서 한번 인사치레 한번 옵니다. 아들이 와서 야 걔 인사해요. 그러면 너무 잘 됐어. 기도 응답이야 기도 응답.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또 교회 안 와요. 교회 안 와. 그런데 그 엄마는 이미 어깨가 막 남산만해져서 막 이렇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데 그거 저주요. 하나님을 떠날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거 저주라고요. 오히려 가난해서 마음이 연약해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복받은 상태죠. 할렐루야. 아멘. 문제가 오히려 없어져서 잘 돼서 세상에서 잘 나가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이거 저주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다 인정했어요. 이제 나만이 하는 소리가 아니야. 다 인정했어.
진짜요, 진짜. 예.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미혹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준 어디에 삼아요? 기준.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기준은 뭐야? 사실은 상대방, 야,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야, 그래도 나랑 같이 교회 다니는 우리 조집사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뭐 그렇게 해도 되지 뭐. 이거 다 사람의 미혹이요. 다 사람의 미혹이라고요. 미혹받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멘.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먼저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전쟁을 말합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오히려 무엇이다? 시작이다. 시작. 그러면서 7절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야,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라, 오히려 시작이라 말합니다. 미혹이 일어나고 갈수록 미혹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3월 28일 날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 성회해요. 왜 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되어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사견은 그냥 넘어가고 잘 들어보세요. 진리를 말할 테니. 여러분들, 이 세상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좀 이따 말씀 보겠지만 진리를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들이 다 있어. 그렇죠? 정치적인 색깔들이 다 있어. 나는 우리 집은 원래 민주당이야. 우리 집은 원래 한나라당이야. 한나라당 옛날 말이다 되게. 우리 집은 진보적이어서 정의당이야. 그 색깔을 가지고 투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합니다. 여러분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다 미혹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뽑아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한 사람씩 다 물어봐야겠어. 그래요? 아니에요? 맞죠?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회개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법으로 제정하겠다 말하는데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뽑아주는 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입니까? 분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선동하고 사람의 말에 다 미혹되어 있어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정권 어떤 정권이에요? 정말로 그냥 우리가 어떤 이념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적그리스도 정권이요. 왜? 여러분들 그들이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한 번 있었어. 은혜야. 알고 있어요 혹시? 1907년 그 전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저 백두부터 한라까지 막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그 고을마다 교회가 다 있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북한이요 그 교회가 있던 모든 교회터를 다 불살라버리고 거기에 38,000개가 넘는 김일성, 김정은 동상을 다 세워놨어 지금. 그리고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날마다 거기다 경배하고 집마다 가면요 뭐가 있어요? 사진이 있잖아. 그 사진 떼면 사형이에요. 아세요? 잠깐 먼지 털려고 떨다가 걸리면 사형이에요. 사진.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여러분이 3대 세습이 올라가 있어서 그들의 모든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다 그들이 받아.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권과 손을 잡고 평화 액션을 취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면 저 적그리스도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주님 발 앞에 깨트리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뜨리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아유, 진짜. 뭐가 주님 뜻일까요? 그쵸. 근데 그들과 거짓 평화 액션을 취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지지해 준다? 저는 그렇게 절대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요? 그 땅에 죽어가는 2,500만의 영혼들을 생각할 때 이 일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들이 오늘도 어떻게 사는지 아시냐고요. 자기 의견 하나 말하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야. 3대가 멸해요.
자유를 찾으려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북한과 베트남 이런 데에서 그 탈북한 사람들 원래 걸리면 이들을 지켜줘야 돼. 그렇죠? 그런데 다시 다 북송하고 있어요. 가면 다 사형이요. 다 짐승밥 돼요. 짐승밥. 살아서도 지옥처럼 사는데 죽어서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거. 이것만은 안 되잖아요. 이거 신앙 양심상 용납할 수 있습니까? 예? 용납할 수 있어요. 2,500만 우리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 예. 우리 백성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만 대통령이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건국할 때 건국 이념에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나라의 존재 이유는 저 북한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 나라 이게 다 감춰져 있어요. 지금 다 미혹되어 있다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독교 정신이 다 말살돼 버렸어. 다 역사 교과서 다 지워버렸지.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구나. 이렇게만 여기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영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야. 그래서 3월 28일 날 정말로 귀한 우리 강사님 모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하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좀 초청되어져서 눈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예, 여러분 재난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산고의 시작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산고의 시작. 산고. 여기 애 난 사람이 없네요. 우리 사모밖에. 산고의 시작. 우리 이제 강산 형제 우리 와이프 6월달에 출산이시라고요. 야 그래요. 너무 축복합니다. 6월달에 출산. 애기 아빠 아닌 것 같은데 깜짝 놀랐죠 지금. 애기 아빠 하니까. 여러분들 진통이 온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진통이 온다.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 앞으로 그 진통은 더 심해질 거예요. 심해질 거예요. 예? 그 진통이 이제 생겼습니까? 이제 그 진통 주기가 있어요. 너무 신기해. 그런데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더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곧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산고는 계속 더 심해질 것이고 언제까지? 아기가 아멘. 아기가 태어날 거지.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재난은 더 심해질 것이고 자주 일어날 것이고, 예?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전부터 전쟁과 기근, 재난 다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갈수록 그 주기가 짧아지고 더 극심해지는 때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 출발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관점으로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시작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시작됐어요. 시작됐어요. 예. 얼마 전에도 솔로몬 제도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강도가 막 8이야 8.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지진이 얼마였죠? 3점 몇이었는데 8. 막 경주에서도 막 일어나. 지금 북한도 그 백두산도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해요. 어쨌든 예. 여러분 갈수록 그 재난의 지진과 기근과 재난, 전쟁 이런 소문이 갈수록 심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9절부터 14절.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이 환난과 핍박으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에요. 아멘.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러니까 재난이 시작된 다음에 뭐가 옵니까? 환난과 핍박이 와요. 잘 들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예, 기우가 잘 들어야 돼. 기우이 머리 멋있죠? 예. 너무 멋있어요. 저는 진짜 멋있다고 한 거예요. 지금 목사님 진짜 진심을 담아서. 재난이 시작돼요.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는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아야 되냐면 핍박. 이제 정말 극심한 핍박이 시작될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차별금지법 막 막아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도전하는 일이 되어지고 교회의 핍박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미 캐나다나 미국이나 유럽은 교회 문 닫은 데 많아요. 이제 이런 얘기, 예를 들어서 동성애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동성애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는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아니라고 말하죠. 소수자들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동성애 자들을 혐오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이거 차별금지법 통과되기 전에 많이 말해놔야 돼. 우리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안에 죄가, 동성애라는 죄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이 죄가 죄임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런데 죄라고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은 이것이 죄로 전혀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길 거예요. 이게 한번 통과되면요, 이제 교육기관에서 어려서부터 이거를 다 가르칩니다. 성의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서 가르치는 게 52가지가 있대요. 52가지. 엄청나죠? 어떤 성도 있다는 거야. 나 오늘은 남자인데 오늘 밤이 되면 나는 여자예요. 이것도 인정해 줘야 돼. 여러분, 우리 가끔 집에 여성가족부에서 여러분 날라오는 거 아세요? 거기 보면 성 범죄자들 얼굴 신상 공개하잖아요. 그들을 보면 가끔 진짜 충격적인 게 10대들이나 아동들을 강간하고 막 이런 진짜 막 흉악범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성애자들도 다 인정해 줘야 돼요. 아세요? 진짜 이제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럼 이 일이 잘못됐다, 죄라고 말하는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에요. 핍박의 대상. 사랑하는 성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핍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핍박받습니까?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누구에게 핍박받는다고 말합니까? 9절에 뭐라고?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 그러니까 이 시즌이 거의 동일시 전 세계 같이 일어나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들이 핍박당하는 시대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부터 12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 하게 돼요? 핍박이 이제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서로 잡아주고 내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실족해 되어지면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실족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지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더 여러분 강력하게 핍박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13절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시작. 견뎌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인내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이제 뭐가 와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이 멀지 않으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렵고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핍박이 있고, 뭘 알면 돼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왜 예수 믿는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교회를 도전하는 일들이 많은가? 뭘 알면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신기한 게 뭐예요? 너무 신기한 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할렐루야. 이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누가 짐승에게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 증거자들. 할렐루야. 이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여러분들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요. 예. 여러분들 세상 끝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환난과 핍박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쵸,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끝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상요, 여러분 이 복음이 가장 널리 세상에 전파될 때는 잘 살 때 아니에요. 언제나 환난이 있었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갈수록 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의 핍박이 시작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우리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때는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여기 앞뒤 아파트가 잘 살잖아. 3억 4억이에요. 3억 4억. 아파트가 별로 놀라지도 않네. 3억 4억 큰 돈 아니에요. 3억 4억 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주님을 찾겠느냐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맞아. 예? 먹고 잘 살고 육신에 문제가 없으면요 주님 안 찾아요. 어려우니까. 정신시간이 어려우니까 주님 찾게 되죠. 우리 어제 그 장건국 집사가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말씀 딱 찬양을 mp3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제목만 보고 세상을 사는 지혜인가? 그래서 무슨 말씀을 올렸어. 어떻게 봤더니 찬양이더라고. 그래서 찬양 가사를 쭉 봤죠. 야 얼마나 그게 두 사람의 기도인지. 그쵸? 아멘. 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가 됐어요? 내 이야기야 내 이야기. 이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내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어려움이 없어 봐요. 아무도 핍박도 안 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히려 막 세상에서 돈도 더 많이 벌고 막 진급도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아.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어떨까요? 하나님 찾을까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찾을까요? 안 찾아요. 우리는 교만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렇죠 공구십사님. 예. 공구십사님 정말 은혜죠. 은혜. 예. 한번 질문할게요. 여기서 난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서 예수 믿으러 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너무 잘 나가서 예수 믿으러 왔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이런 환난과 핍박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필요 없다 말해도 난 주가 필요해요. 찬양 누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해 보니까요. 난 이런 찬양하면 막 눈물이 막 나요. 왜? 개척해 보니까요.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 이 진실한 내 고백이야. 목사님이 이 개척하기 전에 갈 수 있는 교회도 있었어요. 부교육자나 대형교회 혹은 목사님 아버지가 목회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있으면 그 후임 목사로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떨쳐버리고 개척을 하니까 나의 예수님, 진짜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큰 유익이냐 이 말이요. 근데 나는 생각해보면 내가 거기에 앉아 있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내 안에 이런 갈망함은 없었을 거야.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찾지 않았을 거야.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그냥 내가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 와주는 게 고마워서가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요.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대형교회 이런 데 부교육자로 있어서 봐요. 별로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가난해지고 마음이 주님을 찾게 되니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계획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이 말씀을 진짜 하신 이유는 뭐예요? 환난과 핍박을 통해 우리가 고생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네. 왜? 그래야만 끝이 오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말하지 않아. 내 주변에 예수를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많아. 근데 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 편이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적그리스도인을 하고 있는 거야. 적그리스도인은 뭐야?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 증거되는 일을 막아야 돼.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야 되는데 기우기가 대답 안 하니까 목사님 지금 급하다 이 말이요. 급하다 갈 때는 많은데 지금 예? 급해. 맞아요. 적그리스도인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불의의 병기로 쓰이고 있는 거야. 내가 입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가정의 선교사는 누구야? 나예요. 내가 가서 말해야 돼요. 내가 가서 예수를 소개해줘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래야 끝이 오니까요. 그래야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말하질 않아. 예? 나는 지금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일에 우리가 의의 병기로 정말 주님 오시는 일을 앞당기는 일 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셨는데 예? 때를 따라 오늘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대요. 예? 여러분들 예수를 오늘 이때가 얼마나 급한 시즌인지를 소개하고 말해주고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지수가 잘하였다. 너가 핍박 속에서도 나를 소개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의 눈물을 갚아주리라. 그래서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할렐루야. 야,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주님 나라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친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그런데 여러분들 15절부터 28절까지 다 안 읽을 거예요. 대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할렐루야.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환란이 그냥 핍박과 환란이라고 소개했는데 여기는 큰 환란이라고 소개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목사님 한번 다 풀어줄게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제3성전으로 푸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짐승이 등장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다니엘서 9장에 예배를 폐하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대환란의 시즌이 통과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때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의 수를 주님이 감하여 주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자의 수가 없다. 이 엄청난 대환란이에요. 많은 교회가 가르칩니다. 이 환란 전에 주님 오신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 보세요. 이제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이 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할 만한 믿음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저 근시안적으로 내 눈에 육신의 일에 그 급급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만 아니라 오늘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만큼 여러분 초월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육신의 일을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클라이막스예요. 29절 32절 다 왔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29절로 31절. 왜 목사님이 환난 후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29절로 31절 시작. 여기서 그날 환난 후에 뭐라고요? 그날 환난 후에요. 시작.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야, 이 마지막 종말론을 이렇게 1시간 반 안에 풀 수 있다니 참 진짜 감사하죠. 예.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하늘의 징조가 있고 난 다음에 인자가 하늘에서 이제 주님 오시는데 땅에 남은 자들은 통곡한다고 말했어요. 왜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끝났구나. 자기들이 어떤 영혼의 형편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할 때 보세요. 임종할 때 보면요 정말로 막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아. 어디 가는지 알아. 보면 알아. 막 죽는 그 순간에 얼굴이 막 굳어지고 막 두려워서 근심과 걱정으로 막 짓눌려서 얼굴이 막 시꺼먼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손에 막 준 것도 막 손을 펴지지가 않아.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평안해. 얼굴이 새하얗고 정말로 너무 얼굴에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 그 영혼은 아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갈 때 그 영혼이 안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 갈 형편인지를 알아.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 땅에 통곡 소리가 있다고 말해요. 지금 남은 자들의 통곡 소리. 그런데 우리는 그날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여기에서 땅 끝까지 구원받은 자들을 다 모으는데 어디로? 공중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 다 새빨간 가짜예요. 주님 여기서 만나는 거 아니야. 주님이 끌어올리셔서 이걸 휴거라고 말합니다. 끌어올리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날은 이 혼인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말하면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쭉 풀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기만 보고 우리 마치기를 원합니다. 32절 33절 시작.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거 이거 말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징조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가 이런 일을 보거든. 인자가 어느 정도예요? 강연이 이제 어느 정도야?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왜 알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42절 시작. 그러므로 44절 할렐루야. 왜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있으라고요. 왜요?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수많은 징조들로 다 이미 쌓여 주셨어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이런 징조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웠는지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예,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시면 어때요? 우리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주님 오시면 절망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인들을 주시며 우리가 그날을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시니 깨어있으라. 왜 기도하는 거야? 깨어있으려고요. 할렐루야. 왜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려고요. 내 안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나를 준비시키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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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산 형제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왔는데 아주 그냥 심도 있는 말씀을 들어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은 가끔 들었을 거예요. 주님 말세다, 마지막 때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많이 들었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 로세 때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도 농담처럼 여겨요. 그렇죠? 아직 먼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언약들이 이미 성취되어지고 있고 주님 오늘 다시 오셔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다 집 팔고 땅 팔고 직장 다 그만두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사실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자로 나를 만드는 일에 우리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 열망하세요? 천국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예? 목사님이 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마지막 때 전 세계 단일 정부 이런 얘기 베리칩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어때? 마음이 두려워요. 두려워.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이거 아는 것으로만 만족해. 오늘을 깨어서 어떻게 해서든 죄와 싸워 이기고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복을 입으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이런 일을 보고는 주님 뭐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깨어있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이제 내가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답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누가 시켜서 억지로 야 제발 나와서 신앙생활 좀 해다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내 영혼을 내가 좀 이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나라는 없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불에 타서 다 물질계는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애절하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육신의 일에 미쳐 살고 육신의 일이 가장 큰 일인 줄 알고 내 영혼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도 육신의 부도만 우리가 걱정하고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연봉 가지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삶만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는 온통 잊어버리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 듣고 가지만 삶으로 돌아가서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주여 바로 납니다. 내가 지금 마귀의 갈망으로 충만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찌 지옥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느냐.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야,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요구, 육신의 갈망함들 우리 확인해 봐야 돼요. 영생을 얻는 일에 유익한가, 연결되어 있는, 아니면 버리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우리 애같하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관심, 아니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3차가 주가 함께 애절하고 진실하게 간절하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